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강대상 보시면 엄청 풍성하게 꾸며져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강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풍성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원래 다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만 감사하냐? 오늘 이후에 내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많은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은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 읽고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하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선생이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의 고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보면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은 제가 연초에 아팠는데 시술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감사는 4월 25일 제가 딱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 중에 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그걸 확인하고 학교 앞에 갔고 또 철원병원에 가서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것.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4월 25일은 저의 아들의 두 번째 생일이구나. 여러분도 개인별로 이런저런 감사가 있을 거예요. 물론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일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교회적인 이런 환경이 예배 드리는데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예배실을 아름답게 또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그런 고백이겠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리아 헤럴드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글이 아티클이 하나 있었어요. 감사할 일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아티클입니다. 이런 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기 때문이다. 세탁할 빨래가 있음에 감사하라. 참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옷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할 것을 걱정한다면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차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네, 다 감사할 일들이죠. 얼마 전에 해외 토픽으로 실렸던 뉴스 기사가 하나 제게 들어왔습니다. 핀란드에 관련된 그런 뉴스였는데 비영리 단체 키에라 티스케스쿠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비영리 단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글이었어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수리해서
정말 새 물건으로 그렇게 탈바꿈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다양하고 싸고 유용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져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서 내거는 슬로건이에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쓰레기를 팝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물건으로 만드는 작업, 일명 플랜 B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이 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플랜 B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처럼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이 쓰레기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유용한 새 제품으로 제품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 일어나는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염려는 감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감기와 닮은 구석이 너무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감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증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우리의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면역체계에 작동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면역체가 강한 사람은 이 감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죠. 면역체가 약한 사람은 이겨내지 못하고 1일에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증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감기를 앓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기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 누구에게나 흔히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대체로 성인은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감기를 앓고요. 어린이들은 6번에서 10번 정도 감기를 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기는 수시로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정말 추워지면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 계절과 상관없이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감기를 제때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완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감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지만 감기가 오래돼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는 예로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감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염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굳건한 사람은 이 걱정거리가 찾아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앓게 되는 영적 증상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의 특징도 감기와 비슷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 누구라도 쉽게 염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제나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 더 심각한 영적 증상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염려로 시작했는데 이게 불평과 원망으로까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염려가 의심으로 확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 확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다가 믿음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감기와 비슷합니다. 감기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을 유발하고 중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염려를 제때 떨쳐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 가운데 그렇게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감기입니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 원어에 찾아가 보니까 이 문법적으로 현재형과 명령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염려를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염려 때문에 갖가지 영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감기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중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대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염려하지 말라. 550번 나온대요.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50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염려하라는 이런 게 얼마나 나오나. 그만큼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처리하는 두 가지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깨닫는 과정입니다.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엠블레포,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것이 엠블레포입니다. 접두사로 강조하고 있는 M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블레포는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엠블레포,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라라는 말입니다. 공중의 새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를 만들어 먹을 것을 모아두지도 않는데도 굶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28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에 있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생각해 보라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카타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뭐뭇에 관하여라는 카타와 이제 살피다, 배우다라는 만다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 뜻은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들에 핀 이 들꽃을 바라보면서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에 핀 꽃이 옷감을 만드느라 수고하지도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게 된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선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년 전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Pay a Pilgrim Think라는 그런 아티클이 하나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티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이들이 감사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여러분, 감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들의 은총이에요. 이들이 1620년 110명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할 때는
48명이 죽어서 도착했어요. 죽은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산 자들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절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보리하고 밀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토양하고 이 토질이 다르니까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하나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오히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옥수수 얼마 정도를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갖다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들에 막 뛰어다니는 게 있었어요. 봤더니 칠면조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갖다 놓고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칠면조 드셔보셨나요? 네, 가끔 칠면조를 먹어보면 이렇게 맛없다, 너무 퍽퍽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퍽퍽해서 아무리 요리를 잘해놔도 닭고기보다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맛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칠면조 요리를 먹을 때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칠면조 요리가 맛있냐고. 입맛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요리해서 먹냐 물어봤더니 우리의 조상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그렇게 칠면조와 옥수수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함께 칠면조와 옥수수 요리를 추수감사절이면 매해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 교회든 늘 이걸 먹는다라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늘 감사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 당해본 자가 진실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만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드레핀 백합화를 보세요. 여러 가지 오곡백과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더 귀하게 여기시기에, 더 소중히 보살피시기에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이야기예요. 드레핀 백합화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기에 저들이 옷감을 만들지도 않고 옷을 짓지 않으면서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들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살피고 살피시지 않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끝부분에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 교우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이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데 너무 행복해요. 정말 가난한데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녀를 보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지금 뭐 하나 낳기도 사실은 안 낳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녀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난한데 근데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이제 어디 건물에 경비로 나가시고요. 아내 되시는 분은 어느 집에 가정 일을 돌봐주는 그 일을 감당하러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만만치 않겠죠. 자녀 양육비가 만만치 않겠죠. 아이가 넷이나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의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겉으로 보면 이게 너무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이 두 분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돈 때문에 쪼들려 본 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셨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처음에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했던 말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염려를 몰아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책망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칭찬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큰 믿음만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공중의 새들이 먹고 살기 위해 농부처럼 농사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에 피는 들꽃도 보라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기 때문에 저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보다 공중 나는 새들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들꽃을 키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도 굶게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근데 많은 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뭐래요? 감사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서 염려가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를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포해도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염려가 될 때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01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A4 용지를 한 장 딱 접어요. 접어서 한쪽 왼쪽에는 그 염려와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다 쭉 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염려 가운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걸 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부분은 오른쪽 편에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 쭉 기록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법대로 해보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염려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가지고 내가 염려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이것은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가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염려들이, 나는 왜 이렇게 염려, 걱정거리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염려는 어느덧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그런 감사의 고백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전이 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염려와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깨달아 이제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더욱더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날마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벽에 보내 그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까봐 귀한 감사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갈등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것들을 바라보며 깨달으라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깨닫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직면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열매로 끝을 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의 물질을 떼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저들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을 잘 사스리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물질의 빈궁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거리와 염려와 두려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염려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약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강권적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모든 통증과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는 염려가 변하여 감사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